2020년 6월 14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오직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에 충실하면 번영과 장수를 구가하고 나아가 세상의 구속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점점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가치관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다시금 회복시켜 사명을 감당하게끔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마저 이스라엘과 함께 타락함으로써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지경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들이 잘 작동한다 싶었더니 사무엘이 늦게 되자 하나님의 주권은 또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간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는 자로 하나님께서 해체하고 싶었던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유물을 빼앗아 자기 자원으로 삼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권력을 구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원하는데 주변의 모든 민족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었기에 생존과 안보의 위기심을 느낀 장로들이 현실적인 욕구를 표출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인간왕을 더 의지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욕구를 이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수용하되 하나님 안에서의 왕정제도라는 독특한 방식의 체제로 수용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왕이 너희들을 다스릴지라도 진짜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순종할 때 다시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구속하는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울 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멋지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실패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월권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다른 왕과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왕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그 역할 이상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게 됩니다. 사울이 월권 행위를 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길갈에 모여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을 먹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사울도 불안해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속히 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사람과 가축 등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임의로 전리품들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이행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 유명한 말씀인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울은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안에서의 왕정 제도에 그저 잠시 쓰임받는 인간왕일 뿐이었는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하게 흘러갑니다.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적 다윗을 죽이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선지자가 아닌 주술사와 미래를 논하며 살다가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배경은 다 생략하고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그는 아무 연줄도 힘도 세력도 권력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인간의 노력과 세습, 실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사울의 세력과 적국을 완전히 몰아내고 통일 왕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국방이 튼튼하며 국제적으로도 위세등등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이 다윗에게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합니다. 다윗은 이런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초소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나단도 그런 다윗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됩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라는 말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기껏해야 이스라엘의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가고 있는 왕이 우주의 왕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라는 것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에 의해 집이 지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집, 곧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언약의 내용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아담에게 하신 창조 명령의 회복의 절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권의 지속성은 아담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왕권의 전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 언약을 통한 왕권의 지속성, 영속성은 창조의 회복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언약이 이어질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비록 그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징계는 하실지언정 멸망은 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9왕조에 걸쳐 20명의 임금이 등장하는 데 반해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고 지속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진실로 훗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비록 한때 큰 성공을 맛본 인물이었지만 그 역시 많은 실패와 시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도 역시 범죄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많은 범죄를 지은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의 왕위는 끝까지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